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만을 선포될 수 있도록 인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 주님은 부활의 주님. 부활은 생명이라는 거. 회복을 시켜주시는 주님. 우리도 이미 부활이 되었죠. 물론 바울은 고린도서를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다 부활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사망의 길에 있는 종의 그 죄의 종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는 건 아니고 슬퍼할 때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한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새롭게 빚어지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의 마음이 되기를 또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넉넉히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이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언하게 하시는 그 표적 중에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문장 말씀입니다. 왜 사도가 이 말을 우리에게 주는가? 42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요. 제 말을 더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알아 예수님은. 그런데 그 무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아들인 거를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은 것을 내가 알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선 이 무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절정에 이르는 이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25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것을 믿느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은 것을 병이 들었죠. 병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사람으로 보냅니다. 사람을. 그들은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아요. 이 마리아는 2절에서 보면 그 자기의 머리털로 그 값비싼 향유를 뿌림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12장에 가면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지만 예수님이 복음이 나가는 데는 이 마리아의 그 행함이 함께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냥 향유를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표적이 끝난 다음에는 무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건 끝이에요. 이제는 제자들과 이제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순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오빠가 죽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오빠가 다시 치유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4절에서 보면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맹인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죄 때문에 그랬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은 많은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거라는 거야. 이제는 가셔야 될 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메시아직을 주님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고, 너희들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고, 아버지의 아들 나는 성자로 왔고, 이걸 믿으라는 거야.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아요. 금방 오시질 않고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요. 왜 더 머물르실까요? 빨리 오시면 좋은데 우리 너무 급하잖아,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빨리빨리, 급할 때는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빨리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거기에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어요. (6절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인간이 못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불순종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그 선악과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은 길로 가고 나의 뜻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나의 경험대로 가고 나의 지식대로 가고, 그게 다 무너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너무 속상하잖아. 빨리빨리 왜 이루어지지 않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그럼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시간에 너희들이 너희 힘을 빼라는 거야. 그런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유 빨리빨리 가시지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1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어머 잠들었는데 이제 일어나겠네요. 회복되겠네요. 뭐 걱정해요. 나사로 때문에 그 위험한 유대로 다시 가십니까? 금방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서 그 장소를 피했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계시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칠 건데 그 한 명이 뭐라고? 그 한 명 때문에 주님은 가시려고 하십니까?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 합니까?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르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갈 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이 가시니까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좀 못마땅하지만 주님이 가신다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왜? 제자들이지만 아직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시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라도 거기 가면 예수님이 너무 위험한 거야. 왜 주님은 거기에 가시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따라가, 선생님이니까 따라가야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들의 모습.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구세주인 걸 몰라요. 메시아인 걸 몰라요.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그냥 선지자 정도. 병 고치고 먹을 것 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해주고 하는 정도.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계시나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주님, 왜 빨리 안 오세요? 주님, 내가 위험해요. 한 명 구하려고 그 위험한 정세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핍박받아요. 요새 한 교회가 주목을 받고 있죠. 교계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목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 하나가 그런들 어때요? 우리는 방관해. 불의를 보면서도 정당성을 외치질 못하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외치지 못하지 않는가. 요새 아주 시끄럽습니다. 교계에서 계속 그 보도가 나오는 거야. 보도가 나와. 참으로 주님께서 그냥 그거 두고 보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계시다면 왜 그걸 그냥 두십니까? 우리 그러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은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형통합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항변하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배울 게 있다는 거야. 너의 삶이 고난이 있느냐? 너의 삶이 지금 어렵냐? 너의 삶이 심령이 상했냐? 상처가 많냐?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 여정에 넘어가지 못할 산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속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저래 왜 저래.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 왜 저래, 왜 나하고 달라, 나는 너무 의로운 것 같은데. 자기 자신도 의롭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남의 그 허물을 잘 봐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건지, 주님의 섭리가 어떻게 행해질 건지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 손도 쓰지 못할 때 그 냄새가 나서 시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는 살린다는 거야.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얼마나, 욥 1장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자. 근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사단이 와서 다 그 역사를 하고 아주 재산, 부인까지 다, 자녀들까지 다 죽는 그런 고난에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성가대로 내가 봉사를 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내가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매주 헌신하고 구제했는데 우린 그렇지 않나. 그러나 그 욥은 거기에서 더 주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자기가 믿음이 순금처럼 연단되는 시간이었다는 걸 고백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귀로만 듣고 그냥 알기만 했던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체험하는 그 믿음의 성숙한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야. 상황을 주신다는 거야. 조건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가족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분들이 꼭 주님을 찾아야 되는 환경. 넘어짐, 상처가 받고 내 힘으로 도저히 뭐가 되지 않을 때, 병이 들어서 죽어야지만이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고난의 길을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시간을 갖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순환의 길을 가시는 거야. 왜?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부활이라는 거. 그 부활은 생명이라는 거야. 그 생명이 무엇인가요?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야. 그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영광의 시간은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때.
그러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해 주시면 내가 조금 더 잘 될 텐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주님이 계시나요? 우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간증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간증자들이 거의가 다 체험하고, 그들이 불평을 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거리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항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은 다 있어요. 다. 여기 계시다면, 지금 당장 보여주신다면.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그대로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경건의 삶을 우리가 애를 쓰며 나가는 것이에요. 만물의 근원이신 만물의 주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가요? 어디나 무소부지하신 주님이에요. 근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걸 몰랐던 거죠.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빠가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여기도 계시고 우리 지금은 여 교회에 안 나오다 할지라도 지금 계신 곳에서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게 하려고 주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집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들, 자녀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 주님이 다 이 창조하시고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여기에만 계시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교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믿질 못하는 거야.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이제 막 촉박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사건이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을 살리냐 이거, 부활이냐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인 줄 알면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 집사님 저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제가 강한지, 얼마나 제가 교만하고 내 밑에 사람이 없어요. 내 밑에 사람이 없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신 그리스도 같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배려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43절 44절을 보면 그 무덤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가 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자유로워야 돼. 자유롭게 나가다니고 풀어서 우리는 다닐 수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글 하나를 봤어요. 1991년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깊은 산속에서 두 노부부가 길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남편은 75세, 부인은 68세예요. 미국은 진짜 너무 강활하고 넓고 그래서 겨울에는 많이 통제를 하는데도 아마 이들은 아마 그때는 또 그런 상황이 안 됐는지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두 부부가.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폭우가 내린 거예요. 눈이 내린 거예요, 눈이. 그래서 눈이 차를 막 덮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죽었는데 산이니까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그 눈 높이가 차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18일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18일 만에 죽었는데 거기에서 이 부인이 체인이라는 이 부인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글을 쭉 썼어요. 간단하게 다 동원해서 썼겠죠. 식량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추운 그 산속에서 기름도 없으니까 2시간마다 잠깐 5분 시동을 켜고 몸만 살짝 녹이고 그 차 안에서 두 분이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감동받았던 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월 1일 날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고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서 몸을 녹였는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행해질,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을 완벽하게 하나님 섭리에 맡기기로 우리는 결심을 한다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우리 손주 손녀들을 사랑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3일째 되는 날 부인이 아직 나는 배고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3일을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저는 작정하고 금식 기도할 때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평상시에는 그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는 3일째 되는데 이 부인이 그렇게 쓴 거예요. 아직 나는 배고픈 걸 모르겠다. 우리도 아마 그 상황이면 너무 긴박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차에 히터가 다 떨어졌어요.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는 차 안에 히터가 있어도 하룻밤만 차 안에 들어가 있어도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일주일이. 그리고 18일 날 되는 때에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하다. 저는 이 말에 (18일) 동안 일주일 후부터는 히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 남편이 18일 만에 죽었는데 그 남편을 보면서도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부인이.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는 거야.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는 주님께 감사하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떠날 것으로 생각된다.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이게 마지막 일기에 쓴 거예요. 글씨나 써졌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평지에서 따뜻한 방에서 난방을 켜고 따뜻한 밥 먹고 살면서도 우리는 근심 걱정,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18일 동안 그 깊고 깊은 산속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했을까요? 어떤 힘이 남편이 죽은 걸 보고선도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라고, 여기 너희 자녀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가라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건 너무 값싸죠.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이 그렇게 값싼가요? 하나님의 목숨이. 그런데 보면 이 나사로의 그 살리신 부활의 그 현장에서 그걸 체험했어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임마누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게 사는 거야. 우리는 흔들리면서 사는 거야. 바보처럼 사는 거야.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들의 믿음이. 주님,
나한테도 이런 믿음.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땐 나의 육체도 못 박았다고 우리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힘써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요한복음 하루에 한 장씩 한 번씩 읽자고 약속했는데 얼마나 실천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너무 제가 이거 지금 계속 이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이제 새 신자가 되면 요한복음 읽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정말 참 꼭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책이더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봤던 그 나사로를 다시 죽인 주님은 우리를 이미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듭난 자로서 정말 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